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 235면에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예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래전에 이광수 만화가가 적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꼬마 감자는 자신이 정말 감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 감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당근이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꼬마 감자는 엄마의 대답을 되새김질한 겁니다. 당근? 이렇게 그러다가 그 길로 꼬마 감자는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보고 당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출했던 꼬마 감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 감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상도 할머니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이냐 오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꼬마 감자를 보고 오이냐 이렇게 발음이 연습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는 할머니가 오이라고 대답하는 줄 알고는 그 길로 또다시 집을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감자라는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던 그 꼬마 감자는 어머니에게 가서 그리고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본 것이죠. 자신이 정말 감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당근이니 오이니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꼬마 감자는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정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홀로 하나님이 두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모든 힘든 일들을 다 내 자신 혼자,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또 유명한 구절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받는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 맞은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 모압 왕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오기 직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산왕 옥도 격파하고 온 것입니다. 두 개의 나라를 이렇게 다 이기고 제압하고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계속 연승을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냐면 자신의 나라 모압으로 이렇게 진격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으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이 모압 왕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방 신을 섬겼던 발람 선지자를 이 모압 왕이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서 부르게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 그렇게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발람 선지자라고 적혀 있고 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우리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주하러 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해라고 하는 말만, 내가 허락하는 말만 너는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에 오게 되고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성대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는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바알 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한 거죠.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발람에게 제사 지낼 그런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을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저주해달라고 불러왔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발락은 발람을 왜 불렀습니까? 저주해달라고 불렀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바알 산당에서 이번에는 비스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게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를 해하려고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락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 천막 쳐놓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나라가 흥왕하고 힘이 들쏘같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계속 축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상황들을 볼 때, 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축복은 구경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축복과 거리가 먼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축복받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을 아시지요? 이몽룡이가 암행어사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 찌그러진 삿갓을 쓰고 다 떨어진 도포를 입고 집신을 신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방 사찰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집에서는 거지라고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암행어사라고 생각을 하면 내한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암행어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때려치우려고 한다면 이 암행어사는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지요. 성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행어사인데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손님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삐끼고 암행어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성도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거지도 그런 고지꼴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몰골이 추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꼭 거지꼴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의 보는 눈이 그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전부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 저와 여러분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의 피를 보고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스럽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 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움을,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고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존재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래야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존재,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발람을 불렀지만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민수기 25장에 들어오면 이 축복받기로 정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고는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25장 1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고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왕 모압은 발락과 같이 세상은 모압 왕 발락과 같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하나님한테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이 세상은 모압 왕 발락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하지요. 유명한 점술가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려고 하고 한 번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또다시 도전하고 안 되니까 또 도전하고 안 되니까 또 도전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은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부추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마치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정말 불쌍한 존재로, 내 같은 존재는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내 상황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복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처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환경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복받은 존재인 것을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유혹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